자, 오늘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내게서는 똥냄새가 난다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20번째. 계속 들어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설교는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50가지의 성경적인 근거, 이유,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박하는, 변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20번째인데요. 1번부터 19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교 검토해서 무언가를 확실히 이렇게 얻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20번째인데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캡션을 달고 말을 합니다. 근거 구절은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에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당신을 구원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쉽게 이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구원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인데요. 이건 궤변이죠.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라는 이 내용과 구원의 확신이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인과관계가 있나요? 자,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주께 속해 있어요. 그것과 구원의 확신이 무슨 상관이 있지요? 오히려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는 정반대의 개념 아닌가요?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주체자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주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매주 봉독하면서 묵상하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 모르세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요. 내가 목사였는데요, 주님? 나 모르세요? 주님, 내가 막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쳤잖아요. 내가 막 사람들 임파테이션하고 막 쓰러뜨리고 막 방언받게 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막 금가루 휘날리고 그랬잖아요. 나 모르세요, 주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오, 능력이 좀, 불의 종,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누군데? 나 너 모르는데? 야, 너 나 믿는다 그랬어? 나를 향해서 주여라고 주님 그렇게 고백했어? 근데 나는 너를 몰라. 왜냐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거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서 지옥불에 들어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모두 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부분에서 쓰레기가 딱 들어가야지 뜻이 굉장히 명확해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죠.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이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어휘가 좀 짧거든요.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그걸 써서 다시 가볼게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면서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다 뭐예요? 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뜻이 명쾌하죠? 진짜 여러분 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쓰면 그 의미를 굉장히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설명해주는 아주 귀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구원의 확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요, 쓰레기차가 와가지고요, 왜 쓰레기차 노래하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저는 이게 엘리자를 위하여라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쓰레기차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유명한 그 모차르트인가요? 베토벤인가요? 제 음악엔 이런 클래식에는 제가 조예가 없어서 어쨌든 거듭 반복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은요 무엇과 같으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이거와 같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신학자의 논리를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적용해서 본다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렇게 노래하던 신학자가요. 본인의 입으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일 수 있다라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요. 구원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뭘로 이어졌어요? 구원이 주님께 속해 있다면 당신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게 인과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논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면 그 구원이 구원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구원이 구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아닌 오히려 이 말은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는 말은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아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구원 상실에 더 근접한 그런 위기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논리적인 모순도 없고요.
좀 더 성경에, 아니, 좀 더가 아니고 완벽하게 성경에 근접한, 아니, 근접이 아니고 완벽하게 성경 그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신학자는 지금 심각한 자기 모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답답함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번째 구원의 확신을 지지한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앞으로도 30개가 더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30개 제가 대충 다 훑어봤는데요. 거의 다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 참으로 답답하고 막 억지 부리고 그러고 있어요. 애기처럼 억지. 아이가 그 칼을 보더니요. 칼을 보더니 그게 칼이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막 사달라는 거. 엄마, 나 칼 사줘. 그것도 장검. 쫙 멋있다고 그걸 장검. 들 수도 없으면서 휘두를 수도 없으면서 엄마, 나 엄마가 그걸 사주겠습니까? 그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죽습니다. 팔 잘립니다. 잘못하다가. 근데 막 억지 부리는 겁니다. 막 사달라고. 꼭 그와 같습니다. 제가 그 나머지 30개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요. 그 주장하는 성경 구절과 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요. 야, 이런 억지가 어딨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30개를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50개를 다 채우고 50개를 다 채우고도 또 누군가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또 가져와서 또 변론할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이란 이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게 없어지는 날까지 제가 죽자 사자 구원의 확신을 깨부시는 일에 저의 모든 일생을 던질 겁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만 없어지면 좀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올바르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끝으로 21번째까지 볼 건데요. 이 21번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게서는 똥냄새가 납니다. 다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1번째,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 자, 어떤 구절인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자, 이 구절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 그러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당신의 영원한 혼을 주님께 맡길 경우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그날까지 당신을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아, 허거지죠. 억지죠. 5살짜리 꼬마아이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저 장검 사줘.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막 그냥 이러는 거와 똑같죠. 어떻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능히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게 기독교 신학자, 그것도 유명한 신학자의 성경 해석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분을 제가 이렇게 깔아뭉개면서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딱 봐도 웃기잖아요. 안 웃겨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참 못된 가르침이에요. 특히 일전에도 제가 구원의 확신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디모데후서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더 디모데후서만큼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끌어다 쓰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이거 쓰고 이제 네로 받게 때 목이 잘려서 바울이 죽어요. 그 죽음을 이 바울이 알아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를 보면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번제로 드려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물로 바쳐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해요. 아마 성령님께서 그런 느낌을, 사인을 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쓴 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너무나 많은 그런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분투하고 선한 싸움을 했던 그 마침표에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란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감히 디모데후서를 인용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똥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똥냄새가 나는지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하나만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파렴치를 넘어 파김치가 되는 거다. 그 영혼이 완전 파김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노여워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노여워하실 거예요. 진노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자, 요 구절 때문에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면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능히 지키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유추한 겁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전혀 안 맞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걸어온 행적을 모르시고요. 제가 볼 때 이 신학자는 성경을 안 읽는 분이에요. 안 읽으신 분이에요.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분이에요. 그냥 교리에 갇혀서 칼빈주의라는 교리에 갇혀서 성경을 껴맞추기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왔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왔는지를 추적해 가면 왜 이 신학자가 말했던 이 주석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너무나 심각한 띠리리리리리리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온 방법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어온 삶은요,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갖고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으로 육을 죽여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자신의 육신의 이 더러움들을 날마다 죽여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못 박히다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어 계속해서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그런 삶. 성령으로 이 육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육체의 옛 구습들을 날마다 버려가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구원의 확신 따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이 끝나버렸는데 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날마다 육을 죽여가는 그게 쉽습니까? 그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다. 육을 죽여가는 것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겐 구원의 확신 같은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구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으로 몸의 육을 죽여가는 그런 부단한 애를 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버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버림이 될까 해서 이 버림은요. 아도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도키모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검증을 받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구원과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것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에게 내가 이 땅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인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 검증이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회 와야 돼, 11조 해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이런 어떤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되는 어떤 열매, 아름다움, 선함, 착함, 거룩을 향해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검증받아 합격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확실하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의 믿음이 검증받아야 된다. 아니면 버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단 1%라도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아도키모스라는 이 원어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 적이 없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최초로 설파한 이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입니까? 칼빈이 거짓말한 겁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한 겁니다. 칼빈이요 띠리리리리리리리였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또한 바울의 믿음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을 알아온 삶은 어떤 삶이었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매를 맞아서 살갗이 다 터진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 때문에 매 맞은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때문에 매 맞고 옥에 갇히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온 삶이자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바울은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게 뭔가를 주세요,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 병 낫게 해달라고 삼각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지 않습니까? 더 살라고. 이 땅에서 더 살라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병문안 가가지고요.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요. 뺨 맞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그 병을 얻어가지고 입원해 있어요. 가서 목사님이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왜 싫어합니까? 그게 왜 싫은 겁니까? 왜 그게 욕먹어야 될 소리인 겁니까? 병을 얻었어요. 병원에 있어요. 꼭 천국 가세요. 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세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복. 이 땅 뭐가 좋아요? 이 땅 뭐가 좋아요? 이 땅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이 땅에? 그렇잖아요. 그건 복이에요. 축복받으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을 위해 몸부림칩니까? 끝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희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무엇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희생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어서 차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내 입을 닫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쭉 보셨듯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그 고백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의 삶 전체가 그가 하나님을 믿어왔음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구원이 증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그만큼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하는지 보십시오. 수능 때마다 주여 주여 내 아들 내 딸 음식점마다 붙어있는 복을 주옵소서 4차원의 영성과 긍정에 힘에 취해 있고 심지어 점을 보러 다니는 권사님 11조를 안 내면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믿음 7대 산, 7대 영역을 정복하라는 성공지향주의의 믿음 온갖 종류의 환상과 신비주의에 심취한 믿음 대형 교회를 멋지게 차려놓기만 하면 어떤 비리에도 불구하고 가득가득 들어차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이름은 왜 씁니까? 이름은 왜 씁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시려고 아들들에게 막 잘 되는 복을 주시려고도 가만있어 봐. 너 이름이 뭐였지 하실까요? 이런 인본주의 결정판을 이 인본주의 결정판을 통해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득그득 차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쓰레기 같은 믿음인데 똥냄새나는 믿음인데 감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인용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껴맞춘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당신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거 음식점마다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복이거든요. 장자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적인 부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식점마다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음식점마다 이런 구절들이 액자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저 복 받고 싶어서 그저 부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똥냄새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히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갖고 감히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 갖고 내 구원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다고요? 이런 파김치 같은 성도들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음식점마다 널려있는 이 액자들 다 띄워버려야 돼. 다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집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당신을 1등 되게 하는데, 당신을 높여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우리가 내고 있는 그 똥냄새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습니까? 4차원의 영성. 믿으면 된다.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내가 꿈꾸면 꿈꿈대로 된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뉴에이지를, 이런 사탄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주입하는 조영기 할아버지, 그걸 그대로 아멘하면서 오늘도 그 비법을 배워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 긍정의 힘과 잘되는 나가 수백만 권이 팔려나가면서 긍정의 힘 실천편 어린이들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1등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만을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똥냄새로 가득 있는 크리스찬들이 감히 사도 바울을 감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인용하다니, 그런 똥냄새로 진동하는 우리들이 감히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눈물과 땀과 희생과 열정과 그 결정체인 디모데후서를 인용하다니, 감히 하나님이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반드시 저주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다니는 권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안 뜨니까, 자신의 아들이 배우는데 너무나 안 뜨니까 너무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런 똥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감히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인용한다고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목사님들,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살렸는데요? 11조 못 낸다고 교회에서 쫓아낸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1조 못 낸다고 교회에서 나가라니,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니, 이것이 과거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돈 안 내면 연옥에는 부모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11조 안 내면 교인 자격 박탈한다는 것과 영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싱크로율 100%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로마 가톨릭보다 더 똥냄새가 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7대 산을 정복하라.
가정을 정복하고, 종교를 정복하고, 사업을 정복하고, 교육을 정복하고, 방송 미디어를 정복하고, 정부를 정복하고, 연예 미술인 문화계를 정복해라. 이게 CCC 창립자인 로렌 커닝, 아니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주장한 겁니다. 그것을 순복음교회가 가져와서, 온누리교회가 가져와서 퍼트린 아주 쓰레기 같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것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기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돼서 뭘 하라는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너 줄게. 여러분, 이 세상의 각각의 영역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올라선다는 것은 세상의 킹이 되라, 세상의 왕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다른 데 있다. 여러분, 성도가 거할 곳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성도가 정복할 것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성도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군림해라. 모든 것에 지배해라. 이것은요, 정확하게 마귀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 전도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전도단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영서 쓴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몰랐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그냥 막 쓰러지는, 개소리하고 닭소리하는 온갖 신비주의, 기괴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막 깔깔대고 웃고 비웃을 수 있는, 아유 저 개덕교 그러니까 저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악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대형 교회만 지어놓으면 그 담임 목회자가 비리를 저지르든 불륜을 저지르든 횡령을 하건 논문 표절을 하건 무슨 이상한 일들을 하건 관계없이 교회만 의리의리하면, 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따뜻하게 나오는 히타 이런 것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인용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까 보신 그 믿음들이 똥냄새가 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내게서는 똥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똥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똥냄새 나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10%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본받는 것을 떠나 도리어 바울의 믿음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결정체인 디모데후서를 인용해서 할렐루야,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참으로 안쓰럽고,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성경을 모독해야, 어디까지 우리가 바울을 모독해야, 어디까지 하나님께 사기를 쳐야 우리의 적성이 풀리겠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똥냄새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고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그런 양심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인용해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기 이전에 과연 당신의 삶은, 저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바울 서신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2015년에는 우리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입으로 하는 구원을 이제는 버립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짜 그의 온 일평생, all life를 통해서 증명해냈던 그 구원을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쫓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진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쫓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2015년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쁜데, 얼마나 역겨운 그런 구린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것들만 가져다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혹은 저 영원한 삶에서도 풍요롭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게서는 똥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서는 똥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2015년에는 그 똥냄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입으로 제거하지 않고 진짜 삶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올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부더니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들을 내어버리는 거룩을 향해 일보 전진하는 그런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